오직 기도 10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그분이 가장 집중하셨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의 능력들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곳에서의 하나님과 깊은 기도에서 그가 늘 성공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것에 기인하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기도할 이유가 없으신 주님께서 이토록 기도에 모든 열의를 쏟으시면서 그 기도의 결과로서의 사역의 놀라운 열매를 보여주신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기도로서 모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했듯이 너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가시적인 결과와 열매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깊고도 열렬한 기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 중요한 진리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에서 그분은 그 어떤 일보다도 기도하시는 일에 많은 시간을 쏟으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도의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그것이 일어났다. 그가 마치셨을 때 즈음에 그의 제자들 중에 어떤 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여, 당신은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도 그의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이렇게 이런 의미로 보다 원문을 가깝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장소와 시간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깊은 기도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서 따로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시곤 하셨는데, 지금 문맥을 미루어 볼 때 예수께서는 평소의 습관대로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셨고, 그런 예수님을 찾아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장소까지 찾아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자들이 도착했을 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시고 라고 기록된 부분이 원문에서는 분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시점은 예수께서 아직도 계속해서 기도 중에 계셨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여쭈어 본 시점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다 끝마치고 난 그 이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자들은 기도에 언제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는 그들의 스승이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꼭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에 열렬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시면서도 왜 자신들에게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왜 이런 의문을 제기하게 됐냐면,
당시 랍비들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들만의 나름대로의 특별한 기도문을 써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일종의 유행이고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도 나오지만 세례 요한조차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는 언급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오늘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기까지 예수님 자신은 열렬히 하나님 앞에 쉼 없이 기도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강요하신 적도 없고 훈계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언제나 주님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언제나 동일한 열정과 그리고 수고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뿐인데, 그것이 바로 언제나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습관이셨다는 겁니다. 언제나 기도를 이렇게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셨던 주님께서 왜 자신들에게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지 자연스럽게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드셨던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경건한 기도의 습관을 꾸준히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이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주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리신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 유명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이라고 불리우는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전수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과 경건한 습관은 물론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 거룩한 동기와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거룩한 경건한 그 덕목에 대한 습관을 익히고 배우기 위해서 언제든지 성도에게는 올바른 동기와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다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억지로 하는 기도, 억지로 드리는 예배, 마음이 실리지 않은 봉사, 헌신, 그런 것들이 하나님하고 무슨 의미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기도하라고 훈계하시고 기도를 훈련시키신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먼저 깊고 간절하고 그리고 정기적인 기도의 헌신의 모습과 모범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갖는 이 기도의 문제라는 진리를 제자들에게 깊이 각인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강렬한 동기와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자원하는 심령이 차오를 때, 그때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라야 그 기도가 가장 간절하고 진실되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린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과, 동기와 방향이 그것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다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따라서 몇 마디를 중얼거리듯이 그런 의미 없는 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에 전념하셨던 주님의 모습에서 제자들은 기도에 대한 거룩한 호기심과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 절로 일어나게 되었듯이 기도하는 스승 아래서 기도하는 제자가 나오는 것이고,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자라게 되는 것이고, 언제나 섬기는 교회에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른들을 보고 자란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그들의 가정과 교회에서 익숙하게 그렇게 보고 자란 대로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것을 대대로 전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솔로몬이 봉헌을 하는 가운데 올려드렸던 기도의 제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의 개념과 성전의 중요한 기능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그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곳, 하나님이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곳이라고 하는 이것이 솔로몬이 가진 성전 사상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에서 올려지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의 백성들을 하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고 솔로몬은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상이 그대로 이어져서 신약의 예수께서 성전을 시장배의 장사 소굴로 만드는 그곳을 그 순간에 주님이 진노하심으로 다 깨끗이 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교회의 교회됨의 진정한 영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가 그 시대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부모와 신앙의 1세대들이 다음 세대와 그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존경스러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재산을 모은 것입니까? 웅장한 건물을 지어서 남겨준 일일까요? 유럽에 가보십시오. 아름답고 웅장한 수백 년이 지난 교회들이 하나씩 둘씩 술집으로 용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수십억, 수백억 대의 교회의 재산이나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 소리가 흘러 넘치던 교회,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슬피 울며 울부짖어 기도하던 믿음의 조상들의 아름다운 모습,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성도들의 그 모습들, 교회의 제사는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과 전통들입니다.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언제나 모여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쉬지 않았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 교회 어른들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기억 속에 깊이 자리 잡게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예배당에 그 의자에 나도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내 어머니가 그렇게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셨듯이 나 또한 이제 나이가 들어 어머니가 되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을 때 그렇게 내 가정을 위한 눈물의 기도의 제물이 되리라. 자녀들의 가슴 속에 이러한 거룩한 기도의 사명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1세대들과 기성세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 눈물로 기도하시던 부모님을 보고 자란 아이는 언젠가 자신의 인생에서도 그와 같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이 찾아왔을 때 그 아이가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내고,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그 귀중한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러나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에 나아가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진지한 신앙의 부모님의 모습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결코 본 적이 없는 그런 자녀들이 훗날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의 인생에 빗발치듯 찾아온 고난과 위기 앞에서 그들은 그런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일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무가치한 일이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통해서 평생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는 가슴 아픈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일까요?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라고 인식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에 환장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기억해 줄까요?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에 전심을 다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고 모든 맡기신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시면서 그 모든 사역의 활용정점을 찍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편이 기도라는 사실을 무언의 교훈으로 제자들의 가슴 속에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 날들에서 혹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조차라도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라는 이 평범한 그러나 위대한 이 진리의 교훈을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손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성공적으로 대물림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믿음의 조상들의 피나는 노력과 솔선수범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었습니까? 무엇을 물려주었길래 오늘의 이 한국 교회는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그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큰 감동이었고 기도하고 싶은 거룩한 충동과 강력한 동기를 불러일으키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본문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긴 기도의 여운과 그 기도의 모범이 2대를 가고 3대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면 우리가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그것을 위해 노력할 충분한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되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에 쏟으신 시간과 열정의 깊이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언제 시작돼서 얼마나 계속되었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에 전념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성경의 구절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는 기도였음을 알 수가 있고, 그보다 더 분명한 이유는 헬라어 원문에 나타난 오늘 성경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라고 한글로 번역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는 절대 짧은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마치심에로 번역된 에파우사토라는 헬라어가 그 헬라어의 의미가 마치심에라는 의미보다는 안식하다, 휴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히브리어 단어 이 샤파트라는 단어 역시도 안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 성경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라는 번역보다는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기도하시고 안식하심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해석으로 미루어 본다면 예수께서 드리신 기도가 결코 짤막한 무성의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시자마자 그 기도로 인한 육신의 극도로 그 피곤함을 푸시기 위해서 그분은 안식을 취하셔야만 했을 정도로 예수님의 기도는 혼신의 힘을 다한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온몸이 나른해지듯이 혹은 아주 고된 육체의 노동 끝에 밀려오는 그런 육체의 피로를 느낌같이 주님께서는 기도하신 이후에 잠시 휴식을 취하셔야만 했을 만큼 그분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에는 모든 에너지를 그 기도에 쏟아 부으셨던 열정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짧고 경박한 기도는 우리의 얕은 신앙과 진리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가벼운 영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뜨거움이 없고 그리고 냉랭하고 그저 형식을 따라서 몇 마디 대충 때우는 식의 기도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초라하고 연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가볍고 지속적이지 못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이 단락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직 연약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기도가 초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나, 수십 년을 예수를 믿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적지 않은 은혜를 받은 자의 기도가 여전히 그와 같다는 것은 그의 믿음에 있어서 그 어떤 진보도 성화도 그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울 수 없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가장 뜨겁고 열렬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때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크고도 넓으신 품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그 은혜의 동산에서 그
그 사랑에 감격하고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앞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기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나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격스럽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흘러넘치는 기쁨이 있었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환경과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어도 그 깊은 기도 속에서 누렸던 형용하기 힘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 풍성하신 위로가 있어서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고 더 긴 시간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다시 무릎을 펼 때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위로와 용기를 얻어서 다시 냉혹한 현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얻어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깊은 기도의 추억들이 아닙니까?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는 이렇게 깊고 간절한 기도 속에서 주를 배웠던 그 생생한 기억이 영원히 그 가슴 속에 각인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 다시 열렬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의 영을 잃어버리는 순간 한없이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그때처럼 다시 기도할 수 없을까? 그때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맛볼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회복될 수는 없는 것일까? 그것을 그리워하는 그리움 속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기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자기 스스로 안에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깊고도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세워온 사람들은 언제나 강력한 짧은 기도로 모든 상황을 일시에 뒤바꿔 놓는 그런 능력을 가졌던 자들이라고 성경은 증언을 해줍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여호수아처럼 짤막한 명령과 같은 기도로 기분 골짜기 위에 태양을 머물게 했습니다. 한 번 손을 내어민 순종으로 모세는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의 짧은 기도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이러한 능력 있는 짧은 기도는 누구나가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오랜 동안 깊은 기도의 헌신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숙성한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서 비롯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결국은 기도의 응답보다는 오랜 기도의 시간과 세월 속에서 쌓여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오래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호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사인을 주시지 않는데 우리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혼자 막 열렬하게 뜨겁게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화기에서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려와야, 화답하는 소리가 들려와야 정다운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거지, 자기 혼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떠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깊은 기도의 조건,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는 기도의 조건은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함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사람이라야 생명을 바쳐서 그 기도 속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간절하고도 깊은 기도, 오랜 시간의 기도는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이 결속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마음이 통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루 종일 붙어 있고 함께 있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기도가 길지 못하고 이내 무릎을 펴고 일어서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서먹하고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는 함께 있어야 더 할 얘기가 없는 그런 서먹한 사이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서로 어색하고 그저 빨리 헤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이에서 무슨 깊고 간절하고 가슴을 토해놓는 그런 대화가 이어지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은 곧 기도의 빈약함과 기도할 거룩한 동기의 메마름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는 곧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두께가 지금 점점 얇아지고 있음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한 구석으로 밀려나 버린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밀쳐진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소파에 가로 누워서 하루 종일 리모컨을 돌리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낼 망정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진리를 묵상하거나 경건한 독서로 자신의 영혼을 돌봄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아무런 영혼의 어떤 감흥이나 깨달음이나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가 사셨던 삶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향한 눈물과 땀과 핏방울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분의 사명을 향한 처절하고 열렬한 삶은 곧 하나님을 향한 깊고도 간절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대면함의 기쁨을 가져오는 이유가 되었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더 없는 기쁨을 드리는 그분은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를 섬기는 가장 탁월한 사랑이 기도이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그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 보다 더 열렬함과 거룩함으로 깊은 기도로 긴 기도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닦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치열한 삶을 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진실은 진지한 기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요행수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기도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어떤 것을 결정하든 어떤 것을 판단하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을지언정 여러분들은 모든 삶 속에서 그저 어떻게 되겠지 하는 요행수를 예수처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우연과 요행을 바라는 삶이 아닙니다.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돼도 뭐 할 수 없다는 식의 그런 운명론에 기대는 그러한 삶은 신자가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닙니다.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기도의 결과와 그리고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모든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시는 분이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은 우리 스스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수고로운 기도의 땀방울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몫으로 남겨두셨어요. 우리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들을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죄가 드러나면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내 자신이 정결케 되는 것을 우선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깊이 기도하다가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이 격상될 즈음에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은 저절로 응답되게 하시는 이러한 어떤 기도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세계를 확장시키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도로 모든 열정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그 한 사람의 영혼과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흔들림이 없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개인이 자신의 인생과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완벽한 계획과 설계를 세우시고 이것을 꿈꾼다 하실지라도 그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지 않는 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전무할 뿐인 거예요. 나아가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진리수호라는 거창한 표를 만들어서 진리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외치더라도 그 다짐과 외침을 따라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한 우리를 삼키기 위해 울부짖는 악한 영들과 그들이 쏘아대는 독화살로부터 우리 자신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를 지킬 방법은 요원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맛보는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그 깊고 길게 이어지는 견고한 기도의 무장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기도는 세 번째로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받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어느 장소에서 기도하시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한 곳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에는 더 정확하게 어떤 곳이라고 번역하고 있을 뿐이고 ESV 영어 성경에도 이 부분을 certain pl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소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셨던 장소는 물론 예루살렘에 머무실 때라면 그분이 즐겨 가서 기도하시던 지정된 곳이 따로 있으셨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많은 지역을 이동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의 행로를 생각해 볼 때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셨던지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정된 장소에서만 기도하셨다면 오늘 성경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정관사를 집어넣어서 그곳이라고 성경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매우 바삐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찾으시는 것에만 온전히 초점이 맞추어진, 그래서 정처 없이 사명을 위해서 떠돌아다니셨던 그런 나그네와 같은 그런 생애셨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그런 생애를 그분은 사셨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분주히 여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명에 집중하시는 삶을 사셨음에도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든 변치 않고 행하셨던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든 어디에 계시든 얼마나 바쁘시고 그 육신이 피곤하시던 간에 주님의 기도는 언제나 그 무엇에서도 방해받지 않으시고 견고하게 지켜나가셨던 그분의 의지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처소를 마련해 두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주님의 기도하시는 그곳을 어떤 산이라고 부르고,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는 요단강가로 증언하고,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는 그곳이 감람산이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어느 한적한 곳이라고 묘사하고, 마가복음 9장 2절에서는 그곳이 변화산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땀과 수고로 얼룩진 섬김과 희생의 생애이셨고, 그분이 처하신 모든 환경은 기도하기에 결코 적합하신 환경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등진 죄인들을 찾아서 이 도시, 저 마을, 저 골목 어귀를 누비시면서 그렇게 죄인들을 찾아가시던 생애이셨습니다. 많은 노고와 수고로운 섬김으로 쉼없이 희생을 다하신 그런 생애이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주님은 힘들고 어려우며 병든 자들을 상대하셔야만 했고, 저녁이 다 되어 이제 쉬셔야 될 그 시간에도 많은 무리들의 환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께로 다가와서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셔야만 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5절을 보십시오. 오래전에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룻밤 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의 예수의 행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피곤한 하루가 다 지나가고 이제는 고단한 몸을 누이고 안식하셔야 될 그 시각에 각색 병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그 수가 성경에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밤에 예수님이 묵고 계시는 집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온 밤을 하얗게 세우시면서 병자들을 돌보신 그 주님께서 새벽이 되자 그분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는 일이 없이 피곤한 깊이 잠든 제자들의 잠을 행여나 깨울까? 주님은 그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홀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밤새도록 멀쩡한 사람도 아니고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 밤새도록 힘든 사람들을 상대하신 예수님께서 그 쏟아지는 육체의 피로를 뒤로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그 기록이 복음서의 한 귀퉁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이셨겠습니까? 지금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위한 간절한 눈물로 주님은 그 새벽에도 육신의 모든 피로와 고단을 뒤로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이 같은 치열한 삶을 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육체적인 피곤을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곧게 다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하신 그 수고와 땀으로 얼룩진 그 주님의 생애 앞에서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던 장소가 어제의 장소가 아닐 만큼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시고 그렇게 이동하시던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같이 피곤한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야. 나같이 분주한 사람에게 금요일 저녁에 기도 모임은 사치스러운 일이야.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언제나 우리 자신의 그러한 변명과 핑계거리들을 찾는 일에 우리는 언제나 교활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생각되실 때, 그래서 기도하시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삶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계신다면 여러분보다 더 고단하고 힘을 다해서 섬김의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을 위해서 섬기기를 다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그 주님의 기도를, 그 주님의 처절한 그의 육신에 밀려왔을 법한 그 피곤과 고통의 무게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보다 더 바쁘고 주님보다 더 피곤하십니까? 한번 주님께 물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 그처럼 연약하신 육체로 어떻게 그렇게 쉼 없으신 기도의 생활을 지속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처럼 분주하시고 피곤하심 속에서도 어쩌면 그렇게 기도하시는 일에 온전히 전념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묻는다면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피곤하지, 지치고 힘겹고 정말 죽을 만큼 고단하지만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너희를 향한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길이기에 그 사랑으로 그
그 모든 고단함과 피곤을 이기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단다. 주님이 그렇게 대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어둡고 외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나 세상이 준 이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길 원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로서의 제물입니다. 예배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죽이고 각을 떠서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음에 최고의 표현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 가장 낮출 수 있는 그 표현의 극치가 기도입니다. 불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가장 진솔한 고백으로서의 기도이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뛰고 있음에 그 증거가 어떤 상황을 불문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사무치는 사랑에 끌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토록 기도의 모든 것을 쏟으신 이유는 성부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 때문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의 간절한 열망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셨을 때 주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 기도의 제목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행위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무치는 사랑이 그 뿌리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에 이끌리고 어떻게 해서든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에서
기도는 의무가 아닌 사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며 이유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이 사무치는 사랑이 있어야 도전해 오는 모든 환경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굳게 지키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기도 생활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코 환경의 어려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식어진 사랑과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우리의 기도 생활이 끊어지기 전에, 기도의 실증과 권태를 느끼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한 사랑에서 식어지는 일이 먼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깊이 하고 거룩한 성도의 의무로부터 멀어지기 전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에 대한 소망 대신 다른 것들에 대한 사랑과 집착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버리는 일들이 먼저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지, 환경이 여의치 않고 내 몸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십시오. 환경의 위협과 육체의 고단함을 딛고 아버지께 간구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분의 간구는 원수들에게 체포되는 시간까지 계속되었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중보의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점점 그 살이 에이고 흥건히 피가 그 십자가 아래 고이기까지 쉬지 않으셨던 기도였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경험하셨던 그 육체의 연약함과 환경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시기에 그 가운데 허덕이며 기도 생활에 실패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은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자녀이심을 자부하시는 여러분, 언제까지 변명만 늘어놓으시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그 열렬함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시던 주님 앞에서 어떤 핑계를 더 붙이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기도 없이 살아온 날들과 기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전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형식적이고 경박하고 그저 짧은 몇 마디의 반복이 전부였던 그런 초라한 기도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기도의 모든 것을 거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지만 깊고 간절하고 지속적인 오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 앞에 우리를 세워주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의 교리는 우리에게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가르쳐주지만 간절한 기도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우리의 가슴으로 직접 느끼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깊고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과 교회를 얽매고 있는 이 죄악의 사슬을 끊고 장엄한 신앙의 행진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면에 몸을 던질 때 우리는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들이 보지 못한 진리의 원시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든 가본 길이 없는 안전하고 복된 항구에 다다르게 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모든 죄악된 습관들과 기도하기를 꺼려하고 싫어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불용한 습관들을 끊고 기도의 바다로 힘차게 놓아져 나아가야 될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제자들과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 기도의 세계에서 경험한 놀라운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주님은 넉넉하게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너무나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기도와 벗하지 않고 더 신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각 개인의 영적인 상태와 이 공동체는 말에 익숙한 입술뿐인 사람들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사명의 짐을 지고 기도하는 무릎의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이제 육신의 안식을 취하시는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어린아이들처럼 간청하는 그 제자들의 그 순수한 마음과 그 간절함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이 오직 기도의 시리즈의 설교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외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결단하셔야 될지를 이후에 여러분들의 남은 삶 속에서 삶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크고도 넘치는 긍휼이 평생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